어떤 철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뱃사공이 내려왔어. 철학자가 그 뱃사공을 가만히 봤더니 나이도 많은데 아주 무식하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 뱃사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혹시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뱃사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제가 문학에 대해서 아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사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참을 배를 타고 가다가 또 철학자가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뱃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학은 제가 아는 것이 문학보다 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사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가 조금 더 가다가 강 중앙쯤 갔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더니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울어진 이 배 때문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자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이 강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철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은 수영하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때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체를 헛사신 것 같군요. 이 철학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죠. 어떤 지식은 가십과 같이 전혀 쓸데없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식은 또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식은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죽으면 이런 지식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이 필요하죠.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망과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저주와 불안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지식,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식,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기록되고 있어요.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서론이죠. 그리고 4장에서 14장은 호세아의 7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축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과 고난을 당하게 되느냐? 7차례의 시리즈로 호세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3가지가 있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패망하는 개인이나 패망하는 사회나 패망하는 국가나 패망하는 민족이나 그들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입니까? 진실, 인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한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신학을 많이 아는 것, 어떤 지식이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야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것은 야다로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야다로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침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아시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핸디가 17이라고 합니다. 17. 오바마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아는 지식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잡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같이 24시간 365일을 살아봤을 때 그 사람을 비로소 알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곧 안다. 영생이란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알미란 어떤 알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보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으로서의 알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때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때로는 교회 안 오고 다른 뉴욕이나 보스턴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때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받고 또 상처를 받아도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 못 버려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못 버려요. 개종을 못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첫 차례 모시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바로 모든 문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에브라임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이란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가 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지 않으셨다. 오히려 뭐가 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뭐가 되셨다? 좀이 되셨다. 여러분, 좀이 뭡니까? 장롱을 여시면 좀 먹은 옷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옷구멍이 뻥 뚫리죠? 뻥 뚫리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좀과 같이 서서히 그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들을 무너뜨리고 계셨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조금씩 야금 무너뜨리고 계셨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 파괴자가 되신다. 파괴자. 이스라엘의 패망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난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5장 1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을 때는 어떤 때? 망했을 때,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들이 망하고 났을 때 깨달아. 채찍에 맞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 3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6장 1절 3절은 호세아 전체의 주제예요. 요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6장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 차린 피눈물 나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직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피눈물 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다.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우리의 문명이 발전되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제도가 허술해서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평안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될 때 이것을 깨닫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꼭 하나님께 매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고난 당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치치기 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들이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깊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정도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인사 나누는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 성경 공부.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죠.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죠. 그래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정도는 외울 수 있을 정도. 제목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5장 13절을 찾겠습니다 하면은 구약에서 찾는 사람은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호세아 6장 13절을 찾겠습니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찾고 있어요. 시작 맨 끝에서. 그렇죠? 그 정도는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근데 호세아 6장 3절 찾겠습니다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정도. 이건 좀 발전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형성된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과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단계. 이모션을 나눌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내 감정이 막 움직이는 단계. 그렇죠?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단계. 내 감정의 터치가 있는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 더 깊어지면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단계. 할렐루야. 내 모든 걸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 좋은 것도 나누고 내 슬펐던 것도 나누고 심지어 내 부끄러운 것도 나눌 수 있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이 단계.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까지 왔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나누나요?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 나누나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또 나눌 수 없는 그 깊은 죄악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나요? 이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미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강했어요. 얼마나 강했냐면 이분이 100평짜리 안경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구제를 했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0평짜리 안경점이 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했어요. 너무나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이 망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망할까? 이분이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주 작은 안경점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큰 안경점을 망할 때 함께했던 안경점 부장님이 이 김미진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더니 복을 주신다더니 우리 착한 사장님이 망하게 됐네 이렇게 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지나치게 구제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이제 망하게 되니까 덕이 되지 못해서 이 불신자였던 이 안경점 부장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미진 집사님이 늘 죄책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다음 달 안경점 장사를 위해서 500만 원의 물건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안경을 다시 떼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명화 선교사님이 안경점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김미진 간사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그 탄자니아 그 선교사 박명화 선교사님에게 그 돈이 필요하니 헌금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이때만 해도 이 김미진 집사님이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그때 부장님께 맡겨뒀던 그 물건 구입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또 망하려고 그러십니까? 안 주려고 그냥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장님, 그때는 내 생각으로 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좀 주십시오.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부장님이 그 돈을, 그 물건값을 이 박 선교사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서 이 부장님이 이렇게 투덜댔대요. 옛날에도 착한 일 하다가 쫄딱 망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이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 며칠이 지나서 안경점에 아주 큰 소포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부장님이 뜯어봤더니 큰 박스 20개 안에 작은 박스 40개가 들어있대요. 그 작은 박스를 다 뜯어봤더니 전부 안경이었어요. 편지와 거래 명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쇼에 간 친구가 그 쇼에 가지 못한 김 집사님 것까지 구입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 명세서에 안경 가격이 총 4,800만 원이 적혀있다. 계좌번호가 첨부되어 있으면서 말이죠. 아마 이 김 집사님이 망한지 몰랐던 친구가 보내왔기 때문에 이 김미진 집사님이 이 4,800만 원을 어떻게 갚을까 당황하고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부장님이 박스 안에 있는 편지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너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안경을 많이 구입해봤는데 왠지 내게 전부 선물하고 싶어 친구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미진 집사님에게 핀잔을 주던 이 부장님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부장님이 그날 이 김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지금은 집사님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강제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로 인도해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전심을 다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적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체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2번 옵니다. 우기가 2번 있어요.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릴 때. 그리고 2번째 우기는 언제 있냐면 3월과 4월에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거예요. 이거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른 비는 왔어요. 영적으로 이른 비는 언제 왔나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이른 비는 내렸습니다. 이제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 늦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쾌락을 누리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1절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이름으로